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별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서신의 형태로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도 7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을 서신으로 보내셨습니다. 현대는 원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원저자는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주제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론과 결론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록한 것은 재림이 이 예언의 핵심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비록 교회에 그날이 오기까지 성취되어야 할 징조들을 주시고 그것은 7인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신부들의 기다림의 인내와 연단은 지치는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배학에서 7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7교회, 7영, 7인, 7나팔, 7대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섯째인은 기다림이 길어진 상황에서 나온 탄원기도입니다. 그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6장 10절에서 질문합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다섯째인에서 이 질문이 나온 것은 그때가 주님 오실 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10장 6절에 기록되었는데 위도적인 배치로 보입니다. 수비학 관점에서 6장 10절 질문과 10장 6절 답변의 연관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란 천사의 선포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되었고 이것은 마지막 7째 나팔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휴거를 언급한 것입니다. 휴거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신부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7가지를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7년 환난을 면제해 줍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신다는 것은 환난전을 표시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데 7가지 지침을 발견하는 일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내는 기다리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2. 어린 양과 연합된 순결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정결한 신부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3. 자기 옷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은 구속의 속옷과 위의 겉옷을 상징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4. 옳은 행실로 만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의 옷은 위의 겉옷에 해당하며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 것으로 증명됩니다. 5. 위를 행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위로운 자는 그대로 위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6.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것은 구속과 구원의 옷이며 씻는 행위는 현재 시제로 계속되는 일입니다.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계속 씻어내지 못하니 위험한 교리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단점과 연약함이 있어서 실수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그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일어서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십니다. 가장 큰 힘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할 것입니다. 7.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는 뜻은 계속 강조하지만 환난 전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7가지의 지침에서도 주님의 임재와 순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같은 상태가 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대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슬프고 애통한 일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마라나타.